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청년학당의 홍목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참 많이 날이선 채로 살아가곤 합니다. 어떤 한 친구가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라는 이 지코 노래의 가사를 왜들 그리 화가 나 있어? 라는 가사로 개명을 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삶의 환경은 넉넉해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피폐해지고만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사라진 지 오래이고 분노와 시기 또 질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삶의 주변에서 크고 작은 폭력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력은 물리적인 공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김희곤 선생님은 정신적, 심리적 침해, 또한 비인간화의 모든 인권 침해도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구조적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불이한 구조도 폭력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꼰대 문화, 또 갑질 문화, 서열 문화 등이 모두 구조적 폭력에 해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폭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평화학에서는 평화를 폭력의 부재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목표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폭력의 문제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하고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오늘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평화는 참 좋은 목표이죠. 그런데 이 참 좋은 목표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폭력이라는 수단을 사용해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책의 질문을 그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인간 해방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기 위한 일이라면, 또 그것이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한 수단이라면 폭력도 인간 해방과 정의 수호의 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 이것이 김희곤 선생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의 수호를 위한 폭력, 그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출애굽기 2장 11에서 25절은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에 키워지던 모세는 어느새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왕궁 바깥을 구경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세는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 사람들이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또한 고된 노동을 넘어서 히브리인 한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는 장면까지 목격하게 됩니다. 모세는 지금 구조적인 폭력과 개인적인 폭력을 함께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인들이 히브리인에게 행하고 있는 이 불의한 폭력 앞에서 정의감을 느끼게 되고 그 정의감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폭력은 불의한 폭력 앞에서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의분의 폭력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폭력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모세는 동족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고 또한 이제 바로의 추격에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폭력은 바로라는 또 다른 거대한 폭력을 불러오는 폭력의 악순환만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에서는 모세의 또 다른 선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추격을 피해서 미디안 땅까지 도망가게 되고 한 우물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곳에서도 또 다른 폭력을 목격하게 됩니다.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7딸은 자신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가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남자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 여성 목자들을 부당하게 내쫓는 일이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강한 남성 목자들이 힘이 없는 여성 목자들을 부당하게 대하는 그 폭력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모세라면은 그 폭력 앞에서 폭력으로 맞섰겠지만 한번 실패를 경험한 모세는 이번에 폭력을 폭력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폭력 앞에서 모른 채, 못 본 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모세는 폭력을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비폭력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부당한 대우를 받던
있었던 여성 목자들을 위해서 그 물을 기르는 일을 함께 도와주는 일만을 행했습니다. 불의한 폭력 앞에서 그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을 그저 도와주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모세는 자신의 행동보다 더 큰 넘치는 환대를 받게 됩니다. 음식을 대접받는 것뿐만 아니라 루엘의 딸 중 한 사람인 시보라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기까지 합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맞서자 또 다른 폭력을 불러왔고 또 처참한 결과만을 맞이했지만 폭력을 비폭력으로 맞서자 넘치는 환대를 받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폭력에 저항하는 가장 좋은 현명한 방법은 폭력을 비폭력으로 맞서는 것이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폭력 저항하면 간디라는 인물을 떠올리지만 저는 간디보다 예수님이 더 비폭력 저항의 원조라고 주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오른쪽 뺨을 맞게 되면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라는 가르침입니다. 제가 앞사람의 뺨을 이렇게 때린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뺨을 때렸을 때 그 사람이 맞는 뺨은 오른쪽 뺨이 아니라 왼쪽 뺨이 되게 됩니다. 제가 오른쪽 뺨을 치려면 이렇게 손등으로 올려치는 경우가 오른쪽 뺨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등으로 치는 행위는 치욕적인 감정을 주기 위한 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나와 같은 신분의 사람을 손등으로 때려서는 안 됐습니다. 만약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치면 벌금이 4전밖에 되지 않았지만 손등으로 칠 경우에는 그 100배인 400전이나 물어내야 했습니다. 손등으로 치는 행위는 나와 사회적 신분이 동등한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하급자이거나 또 사회적 약자에게 행해지는 그런 폭력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네가 오른쪽 뺨을 맞게 되거든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말씀을 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급자들에게 상급자들이 너희의 오른쪽 뺨을 쳐서 너희를 수치스럽게 만든다면 왼쪽 뺨마저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그냥 치사니까 한 대 더 맞아주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하급자가 왼쪽 뺨을 들이대면 이 상급자는 이제 손등으로 칠 수 없고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그 하급자를 때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되냐면 이 상급자가 하급자를 동일한 신분으로 이해하는 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급자를 때리는 데는 이 손등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급자는 왼손을 사용해서 이렇게 때릴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왼손의 사용은 매우 불결한 일에만 사용되도록 극히 제한적인 일에만 사용되도록 사회적 관습이 제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은 폭력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를 가르쳐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돌려대어서 너와 네가 동일한 신분임을 인정해 보라는 그런 적극적인 비폭력 저항의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정말 폭력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저는 그 폭력의 결과가 코로나19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야생동물을 근처 한낱 먹잇감으로 대했던 인간의 탐욕과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빼앗은 인간의 무자비한 개발이 그러한 폭력들이 이 코로나19를 가져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갑질문화, 꼰대문화, 또 서열문화는 인간의 비인간화를 가져오면서 사람들을 낯선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처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폭력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폭력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이 폭력을 이겨낼 수 있는 비폭력적 저항의 길을 생각하며 또 그 폭력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폭력하면 폭력에 대해서 도망치는 행위 혹은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행위 정도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비폭력 저항은 오히려 폭력을 폭력으로 맞서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폭력 앞에서 비폭력 저항으로 맞선다는 것은 그 폭력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폭력 저항은 도망침도 아닙니다. 비폭력 저항은 폭력을 폭력으로 맞서지 않을 뿐 그
그 거대한 폭력 앞에서 비폭력적으로 저항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비폭력 저항으로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한 사람의 이야기로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로자 파크스라는 여성입니다. 로자 파크스는 미국 몽고베리의 백화점에서 재봉사로 일하던 아프리카계 흑인 여성 노동자였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날도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버스에 올라타서 퇴근을 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는 아주 부당한 관습이 하나 있었는데, 흑인들은 맨 뒷좌석에 타야 하거나 아니면 백인들이 버스에 타게 되면 그 자리를 양보해 줘야 하는 부당한 관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로자 파크스가 자리에 앉아서 가고 있을 때에 한 백인이 올라타게 되었고, 운전기사는 로자 파크스에게 자리를 양보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당한 요구에 로자 파크스는 응하기를 거절했고, 그러자 이 운전기사는 로자 파크스에게 이제 경찰을 부르겠다며 위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당한 폭력 앞에서 로자 파크스는 그 자리를 피하지도 또한 폭력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로자 파크스는 한마디의 말을 건넬 뿐이었는데요. You may do that. 그렇게 하십시오 라는 대답만을 건넸을 뿐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로자 파크스는 경찰에 체포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렇게 끝나지 않게 되는데요. 이 부당한 사건의 이야기는 그 주변에 있던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그 불의한 폭력을 비폭력적 저항으로 맞선 로자 파크스의 한마디로 인해서 미국 전역의 흑인 인권운동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바꾼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You may do that.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폭력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부당한 폭력, 또 사회의 구조적 폭력, 개인의 폭력 앞에서 우리의 비폭력적 저항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불의를 향한 여러분의 그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려 합니다. 그럼 다음 화에 뵙겠습니다.